안녕하십니까. 소금장사의 예수님 이야기 2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도적으로 눈 감는 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짧지만 긴 감동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어떤 것일까요? 과연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비춰볼 때 이것은 대단한 것이고 충격적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용서하지 못하시는 죄도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모든 죄에 대하여서 남김없이 완전한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혹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죄가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오늘의 성경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더 분명한 개념을 얻으려면 성령의 주된 역할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책망에 대하여서 우리는 둘 중 하나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릎을 꿇고 자백하며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성령께서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아도 행복하니 제발 혼자 내버려 두라고, 좀 사라져 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양심이 건전한 사람은 회개하지만은 성령의 사역을 한사코 거절하는 사람은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묘사한 것처럼 양심이 화인 맞거나 디도서 1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러운 자들일 것입니다. 즉 양심이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성령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마태복음 12장 27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사단의 행태라고 주장하고 있을 때에 이러한 가르침이 주어진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드러난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증언을 무시하고 스스로 자신에게 심판을 내리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있는 유일한 통로를 그들은 자신의 손으로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혹여 자신이 이런 죄를 범하는 게 아닐까 우려하고 계십니까? 그런 고민은 자신이 그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아주 좋은 그런 징조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물병에 독이 퍼진 게 확실하다면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름을 받으신 거룩한 형제 자매님들이시여, 오늘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용서함을 받지 못한 죄 가운데 빠뜨리렸고 우리의 양심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역사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마음에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통로가 되도록 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천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에 온전히 굴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아멘.